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참 좋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의 제 1주로 그리고 삼위일체 주일로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역사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 중에 이사야하고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사야의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본 환상은 사실 이사야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환상이었습니다. 작은 환상이 아니었어요.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높이 들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높이 들린 보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높이 들린 보좌는 그냥 높이 올려져 있는 어떤 의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이제 주께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원어로 보게 되면 아도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영어로는 my lord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 정말 주께서는 하나님을 지칭하기보다는 다른 의미로서 물론 하나님이죠. 근데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시오, 내 삶의 주인 되시오, 내 삶의 온전히 진정한 왕 되신 그분을 내가 보았다. 그게 지금 이사야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진정한 주인 되심을 여러분 또한 고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의 참된 주권자 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나의 주 되시는 내가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이 세상의 참된 주인 되심을 여러분 또한 이사야와 같이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사야에서 이사야가 그 주님을 보았을 때에 이 세상의 진정한 왕 되신 그 주님을 보았을 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본문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이 카도시의 보편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별된다, 구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별된다. 무엇과 구별된다는 것 무슨 이야기? 무엇과 구별된다는 이야기인가 하면 죄악과 구별된 분이다라는 겁니다. 죄악과 구별된 것. 그러니까 모습만 그냥 거룩한 것 같은 모습으로 거룩하다가 아니에요. 진짜 죄가 없으신 분, 그 분이 우리 주님 되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지금 천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그 거룩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마찬가지로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인터넷의 어느 커뮤니티 2007년도 상당히 오래전이죠. 2007년도에 올라온 이제 글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전 원래 교회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 원래 신앙심이 강하지도 않고 원래 종교라는 것을 안 믿었어요. 근데 올해 결혼하면서 시댁 어른들이 독실한 교회 신자시라 주일에 같이 예배 나가요. 저는 안 나갈 때가 더 많아요. 근데 가기만 하면 울고 봐요.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데도 눈물이 나와요. 제 의지가 아닌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의 은총이라 생각하겠지만 전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배 가운데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찬양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는, 여러분들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때 우리는 왜 눈물이 날까? 그것을 막 인간적으로 여기 질문에 올린 이 사람처럼 분석해보고 찾아보고 하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어떻게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오는지, 때로는 우리 마음의 다른 모습으로 평안함을 얻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에 은혜가 있구나,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그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느님 앞에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거룩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내가 얼마나 한없이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때문에 우린 눈물도 흐르게 되고 내 부족함을 감싸주시는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복잡한 심령 가운데 하느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평안함을 주시는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것으로도 다가오는가 하면 두려움으로도 다가오기도 합니다. 두려움.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섰구나라는 두려움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섰구나.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사야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요.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사야가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는데 거룩한 하나님,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된 모습으로 섰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 이제 재앙이 닥치겠다,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는 죄인인데 죄인된 모습으로 섰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사야의 고백을 조금 더 눈여겨 좀 봅시다. 이사야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이사야의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가 어디 가운데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산다는 이야기는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그 고백은 모든 죄인들이 사는 그 가운데 나도 똑같이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라는 의미예요. 자, 그 가운데에 입술이 부정하다라는 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이사야는 이 세상에 똑같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사는 게 다 같아요. 다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히 특출나지 않아요. 모두가 같은 죄인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조차도 똑같은 죄인이고, 여러분 모두 다 우린 다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자, 본문에서 입술이 부정하다 말하고 있는데, 부정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어를 보게 되면 살펴보면 탐해라는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탐해. 근데 이 탐해의 뜻, 원뜻을 찾아보면 불결하다, 더럽혀지다, 오염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난 입술로 오염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입술로 오염된 백성들 가운데 내가 살면서 나도 똑같이 입술이 오염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입술의 죄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입술의 죄만 생각해 보면 나는 입술로, 내 입으로, 내 혀로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입술의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입술로 죄를 지어요. 아유, 나는 욕도 한 적도 없는데 무슨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재미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김없이 피어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가를 헐뜯고 험담하는 이야기는 왜 그렇게 쉽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상하죠. 누군가를 칭찬하고 누군가가 잘 되는 이야기는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는데, 누군가를 헐뜯고 누군가를 험담하는 이야기는 얼마나 그 이야기의 꽃이 피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죄인입니까? 뿐만 아니에요. 우리 입술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입술의 죄인들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험담과 헐뜯는 입술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축복의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는 그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거기에는 자유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입술이 부정한 시대에 살면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이 이사야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하나님을 만나 뵙고 아,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죄를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거룩한 주님을 만났구나. 큰일 났구나라고 고백해요. 자, 이러한 맥락의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노란 글씨만 시작.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자, 육신대로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지 말자. 사도 바울이 육신대로 살지 말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 얘기합니까?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지만 그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따르는 생각하지 말고 사망에 이르는 그 길로도 가지 말자. 우리가 육신의 행위도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행위, 이것들은 도대체 뭘까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육신의 생각들이 무엇인지, 육신의 일이 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 읽어볼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일, 육체의 일, 육신의 일. 지금 노란 글씨로 제가 체크한 것만 보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아요.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나와 해당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가요. 육신의 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육신대로 살지 말자. 우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유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사야 너의 죄가 사여졌어라고 말하는 그 과정이 지금 어떤 과정입니까? 스랍은 천사예요. 천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뭘 하죠? 뭘 가지고 입술에 댑니까? 핀숯이라고 되어 있어. 핀숯.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뜨겁게 달궈진 돌입니다. 원어적 의미로 다른 말로는. 그리고 말 그대로 핀숯. 그건 숯불에 뜨겁게 달궈진 상태예요. 그거를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뜨거워요. 그죠? 근데 이 숯을 어디에서 가져왔어요?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본문에 보면 제단에서 가져왔어요. 제단에서. 이사야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는 그 숯을 천사가 갑자기 짠, 여기 숯이 있는데 내가 너 입술에 댈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제단에서 그 숯을 꺼내가지고 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단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느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제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단에 숯이 피어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느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겁니다. 하느님의 영이 임하는 그곳에서 그 핀 숯은 결국에 하느님의 영으로 이 이사야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느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면 너희는 육신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결국엔 보면 어떤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말갛게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핀 숯을 입술에 대어서 그 입술의 죄악을 깨끗하게 데워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죄인됐다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결케 된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또 은혜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을 읽어보면 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느님을 어떻게 부르짖는다 얘기합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한다고 말합니다. 아빠는 똑같아요. 우리말로 아빠.
아람어로 아바이거든요. 아람어로 아바는 아이가 똑같이 아빠를 부를 때 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친근합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이 여성분들이 더 친근함을 이게 더 잘 표현해요. 그죠? 제 어른들 중에 우리 남성분들은 아빠라는 표현 잘 안 하세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아빠라는 표현을 여전히 쓰십니다. 그죠? 친근해요. 딸이 참 좋다고 얘기하나 봐요. 아빠, 그만큼 친근한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나와 가까이 계신 분, 아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17절에 이어서 말하는 걸 보면요, 아빠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속자잖아요. 자,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느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라고요? 상속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상속자. 상속자는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어받는 사람입니다. 이어받는 사람. 그러니까 상속자는 아버지 것 그대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대로 받는 사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부자신데 금고의 문을 안 여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자신데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금고의 문을 잘 안 열어주신대. 상속자라고 해서 여러분 다 재산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배너. 영화 배너. 미국에서 1959년에 개봉된, 상당히 오래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저는 이 1962년도에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때 보진 않았고, 나중에 주말의 명작 기억나시나요? 주말의 명작. 이걸 통해서 저는 봤어요, 배너를. 근데 하도 오래전에 본 거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그 중에 일부분 기억나는 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공 배너가 로마의 노예선에 끌려가서 이제 노예선에서 노를 짓는 역할을 합니다. 그 노예들이 로마의 로마의 군선에서 노예들이 노를 저어요. 노를 젓는데 노예들의 노를 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보통 이 1년을 버티지 못하는데 배너는 3년 동안 이를 악물고 그걸 버티고 살아남았어요. 자, 그렇게 3년을 버텨오던 어느 날 로마와 마케도니아 사이에 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배너가 마침 누구의 배에 타는가 하면 해군 사령관인 아리우스가 탄 그 사령관의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이 아리우스가 배너를 보더니 이 사람은 범상치 않음을 깨닫고 배너의 쇠사슬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고 노예들이 노를 저을 때에 모든 노예들은 배에 연결되어 있는 쇠사슬을 그 발에 그대로 찹니다. 그럼 배가 침몰하게 되면 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그대로 죽어요. 근데 배너의 이 발에 있는 쇠사슬을 풀어줘요. 이 사람은 범상치 않구나라는 걸 알고, 그 전쟁이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사령관의 배가 침몰하게 돼요. 그때 배너는 쇠사슬이 풀려져 있었으니까 살아남았지요. 근데 혼자 살아남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령관인 아리우스를 구해줍니다. 근데 아리우스가 그 전쟁에서 패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자살을 막아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로마가 이겼습니다. 라고 막습니다. 자, 그 은혜를 입은 아리우스가 배너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배너를 뭘로 삼았는지? 양아들로 삼아요. 양자로. 배너를 양아들로 삼습니다. 근데 사령관에게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령관이 죽고 난 다음에 사령관의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누구의 것이 될까요? 양자인 배너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똑같습니다. 죄인으로 죽으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를 죄인으로 남겨두신 게 아니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모두 다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
상속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상속자는 꼭 그 재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정신까지 이어가는 겁니다. 그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게 또한 상속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 삶이에요. 그 삶이 이사야에서 그대로 나타나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할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상속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니, 아빠라 부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아빠 안녕하세요. 아빠 안녕하세요예요.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함께 결심하고 결단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아빠 하나님이라 부르짖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네 평안을 바라본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의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사오니 상속자 된